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목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말씀으로 여는 토요일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론의 두 아들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후 모세는 제단 제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제사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6절 이하의 속죄제 고기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가져야 하는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죄를 향한 소극성입니다. 비극적인 죽음 이후 모세는 남은 제물 처리를 위해 염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미 염소를 태운 이후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노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염소에 남은 살코기를 제사장들이 먹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속죄제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먹음을 통해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되고 회중의 죄를 말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분노는 이유 있는 분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론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제사를 드렸는데도 아들이 죽었다면 만일 제물을 먹었다면 어떤 일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에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향한 소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자 이후 삶에서 죄가 있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런 죄를 향한 소극성은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결국 죄의 악순환을 끊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죄를 향한 소극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작은 죄에 민감하고 있는지, 너무 쉽게 죄를 용납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아론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을 향한 적극성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논쟁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은 차갑고 문자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인격이며 사랑입니다. 문자적인 준수를 요구하지만 허용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일입니다. 아론의 경우 두 아들이 죽은 이유 어떻게 기쁘게 먹을 수 있냐고 항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 역시 본질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사랑의 적극성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의 정신,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향한 소극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사 율법을 죽은 문자가 아닌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날마다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는 위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헤아리시며 삶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